1941년 옥스포드 성 마리아 교회에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 학생들에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한 설교의 제목이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의 기독교인, 거의 다 기독교인이 된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의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사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거의 구원에 이르기는 했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경건의 모습도 있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그 행동에 가식이 전혀 없고 진실함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웨슬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영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험,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는 생활이 아니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자기의 체험이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에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유능한 젊은 목회자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훌륭한 설교가요, 사역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1936년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잠깐 귀국하는 배에서 웨슬리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가 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폭풍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일날이면 귀국하는 그 선상에서 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만찬을 베풀었던 이 웨슬리가 폭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폭풍이 더 심해졌고 웨슬리는 앞에 서서 도저히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찬송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낭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의 자녀들, 나이 어린 자녀들이나 부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웨슬리가 영국에 도착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에서 예배드렸던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남부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만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라비아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웨슬리가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1938년 5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그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1939년 1월 1일에 다시 한번 성령을 체험하며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미스터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모라비안 60여 명과 함께 페트라인 애찬회의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웨슬리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41년도 2년이 지나서 옥스포드 대학에서 설교할 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거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온전해질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서 어른이,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만큼 자라야 하느냐? 몸이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을 때까지 자라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모습처럼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나비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비가 되는 것과 같다. 나비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고치를 지은 다음에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 성장 모습을 보면 이 나비가 되는 과정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애벌레의 단계가 있습니다. 애벌레, 여러분 이 애벌레의 특징이 뭡니까? 애벌레의 특징이 뭐예요? 잘 먹습니다. 쉬지 않고 먹습니다. 한없이 먹습니다. 애벌레들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먹어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정말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지겹게 먹어요. 한없이 먹습니다. 그 조그만 애벌레 보면 작잖아요. 벌레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그 벌레들 작잖아요. 그런데 보면은요, 배추잎에 그게 서너 마리만 붙어 있으면은요, 배추 한 포기 다 갉아 먹어요.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하루 종일 먹어요. 전에 우리 송도에 대나무집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 마당에 배추를 몇 포기를 심었던 적이 있어요. 농약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배추 벌레가 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야, 이게 배추벌레가 생겼구나 싶어서 벌레가 몇 마리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뚫렸나 하고 보니까 몇 마리 없어요. 한 두세 마리밖에 안 돼. 그래서 앉아가지고 지켜봤습니다. 한 1시간은 지켜본 것 같아요. 얼마나 먹나 보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먹는 짐승을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돼지도요, 웬만큼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돼지 그 먹이통에 음식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웬만큼 먹은 다음에 배부르면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는요, 한 1시간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는데 계속 먹어요. 그 먹는 모습을 보면 탁 들고서 탁탁탁탁 들고 내려갑니다. 위에서 착착착 내려가는데 하여튼 계속 먹어요. 1시간쯤 지켜보다가 지겨워서 잠깐 다른 볼일 보고 와서 또 보니까 또 먹고 있어. 그 자리에서 한없이 먹어요. 그게 애벌레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애벌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아이들을 보면 욕심대로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도 때도 장소도 가리지 않고 떼를 씁니다. 마트에서 엄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다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눈에 뜨이면
발걸음 옮기지 않습니다. 저거 사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있든 말든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창피할까 이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자리 깔고 앉아서 엉엉 떼를 쓰고 악을 쓰고 울고 난리가 나지요. 물론 그러다가 아주 아프게 혼이 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떼를 씁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 가지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거기 살아가요. 돈 욕심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돈이 되는 쪽에 관심이 온통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려고 애벌레처럼 쉬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애벌레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이루어 주시옵소서로 끝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많아요. 해결받고 싶은 것도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보다는 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사랑도 내가 제일 많이 받고 싶고 축복도 나 혼자 다 받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고 기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심히 자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고치를 짓는 단계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지을 때 보면은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먹는 것을 초월합니다. 욕심을 초월하는 과정이 단계가 된 거지요. 욕심껏 가져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던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내 소유를 삼아도 그것으로 평안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구나, 행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 무념, 무상, 무와 무욕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계, 고치를 짓는 단계가 될 때까지는 가져보기 전에는 이걸 모릅니다. 뭔가 가지면 만족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가져봐야 다 헛되다는 것을 모르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된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을 움켜쥐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그게 다 헛되다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봤는데 다 가지고 다 해보고 나니까 바람을 잡은 것 같다. 헛된 것이다. 무익하다 고백합니다. 왜 헛된 것이고 왜 무익합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가 없으니까 다 헛된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돈에 대한 욕심도 권력에 대한 욕심도 명예에 대한 욕심도 감정도 다 사라지고 세상 모든 일에 초연해지는 사람, 신앙생활에도 이 고치와 같은 단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저 내 할 일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그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당연히 감당하는 묵묵히 아무 흔들림이 없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어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비난을 하든 모함을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 감당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웨슬리가 말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본인 스스로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웨슬리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때 거의 예수님을 닮은, 그런데 여러분 이 거의 닮는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거의 예수님을 닮았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한 가지 단계를 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단계, 나비가 되는 단계.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씨앗을 잉태할 수 있도록 생육하게 하는 존재. 자신도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나비와 같은 존재. 오늘 우리는 나비와 같이 영적인 자유와 평안,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정말로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조금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 마지막 단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녀가 되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자녀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움켜쥐려고만 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며 감격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자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주님에게 다가감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벌레의 단계에서 고치를 짓는 단계로, 그리고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